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아직 추석 연휴에서 아직 복귀를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가정 가문이 출애굽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가 창립한 지 26주년 되는 해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복음화 그리고 237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우리 주의 종 이재숙 목사님과 우리 정영희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이 두 분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초반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사모님도 진짜 사택을 다 내어주면서 저 작은 빌라에서부터 밥 해주시느라 우리 줄 서서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빌라에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끝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게 하나님의 증거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과거가 끝난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진짜 살아 역사하사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계속 우리에게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혼미할 때 계속적으로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귀중한 중직자가 세워지고 성도 여러분이 하나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진짜 전도하며 후대를 세우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교회가 후대 렘넌트 저 유아 유치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훈련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후대를 통해 237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도 많았죠. 내 거가 있어서 내 과거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막 사단의 공격이 오면 헷갈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진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진짜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우리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출애굽, 애굽에서 뭐 하는 거죠? 빠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마귀에게 속고 종노릇하던 나의 과거에서 뭐 하셔야 돼요?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그걸 지금 초반부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요, 일찍부터 택함을 받고 일찍부터 사명을 알았지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누구 방법? 내 방법, 내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실패한 지도자,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거기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도 이 각인, 이 내 방법인 이 뿌리, 내 삶의 내 삶인 이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꾸 뭘 주셔요? 증거를 주셔요. 증인에게 뭘 주신다? 증거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삶에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너는 저 재앙, 저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라? 건져내라 이거죠. 진짜 우리가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 오늘 서론에 전도자의 현실이 있고요, 전도자의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달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배경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종종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를 완전히 놓칠 때가 많아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자, 전도자가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던 과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과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근데 그거를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 그거죠. 전도자에게는요, 오늘이 있어요. 오늘 어떤 오늘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오늘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게 전도자의 오늘이에요. 과거에 속지 않고 오늘 계속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래가 어떻게 돼요? 미래는 진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28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게 돼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걸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진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로 한번 봅시다. 모세는요, 현실이 참 힘들고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나이가 80이 됐거든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앞이 안 보여요. 8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살아올 만큼 알고 경험할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앞이 안 보여요. 오히려 살면 살수록 앞이 캄캄하고 안 좋아져요. 아니, 내가 렘넌트인데,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릴 내가 전도자인데, 영적 서밋 지도자라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요. 보세요. 현실은 뭐예요?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왕자로서 인정받았어요. 정치, 군사, 외교, 행정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을 돌볼 때가 되었다 싶어서 민족을 돌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 비참하게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고 그만 관리자 애굽인을 쳤다가 죽였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화합을 시키려다가 오히려 된소리를 듣고 실패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들통이 나서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실패자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진짜 전도자로서, 부모로서,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제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요. 정말 실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능자예요. 무능자. 이제 80세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젊음이 갔어요. 힘이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내가 뭘 하겠어. 무능자. 세 번째로 모세는 무기력에 빠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가서 말해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애굽을 살리러 가라고, 바로한테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죠? 1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추석도 못 갔는데 40년 동안 못 갔는데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려고 합니다.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말하기가 어때요? 부끄러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누구 간데 그랬죠.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누구길래 거길 갑니까? 또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요?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다니까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뭘 보여줬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치유가 되고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지팡이에 주셨는데도 장인어른한테 가서는 저기요 장인어른 40년간 못 갔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좀 식구들 살아있나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 사명을 말을 못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진짜 미래가 없어요. 오늘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실패한 나의 과거 속에 무능한 내 모습에 속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가정 가문을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누릴 여러분이 기도자요 증인이다.
그럼 아멘, 맞아, 가자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건 목사님이나 그러시고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저는 헌금이나 할게요. 저는 그냥 주일날만 나오는 것도 그냥 다행이다고 여기세요. 그냥.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헌금하고 그냥 주일이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인간으로 뭐 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힘입어서 완전히 그냥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일으켜서 이 땅의 흑암 세력을 정복할 정복자로 여러분 세우셨는데, 그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세계가 살아나는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내 수준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늘도 능력의 천사가 파송돼서 흑암을 꺾고 건져내신다 그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하나도 아닌 것 같거든. 그건 꿈나라 얘기고, 그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내 현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영적 사실이 있어요. 모세 보고 뭐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뭐하래요? 선포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해라? 보내라. 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선포해라. 근데 바로가 완악해서 교만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아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를 섬기라고 해도 네가 보내지 않으니 내가 그러면 내가 너의 뭐를 치겠다? 너의 장자, 너의 큰아들을 내가 치겠다. 가서 이 말씀을 뭐해라? 선포해라.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심판자가 돼요. 출애굽기 12장 29절 이 말씀 그대로요. 바로 위로는 바로의 큰아들로부터 그 밑에 있는 왕의 신하들의 장자와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다 한 날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나님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오게 하라는데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심판이 성취되게 만드는 심판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바로가요 한밤중에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한밤중에. 왜? 말씀 선포한 대로 진짜 내 아들 장자가 죽었어. 장관들이 막 왕한테 달려와서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내 손자도 죽었습니다. 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으면 그 다음은 둘째, 그 다음은 셋째, 이러다 우리 다 죽고 맙니다. 왕이 그래서 밤중에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복자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이게 누구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 이게 바로 전도자다 이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패자요, 우리의 현실은 힘 빠진 무능자요,
진짜 우리의 현실은 지금도 내가 누군지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무기력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흑암 나라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우리를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승리자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겁니다. 진짜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장인에게는 똑바로 말하진 못했지만, 자, 오늘 본론으로 가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죠.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 원래는 누구 지팡이? 원래는 자기 지팡이, 나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이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겠다.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오늘부터 지팡이 하나 사실랍니까? 안 그래도 허리가 불편했는데 지팡이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뭐 하겠다? 시공간 초월을 역사를 하사 이적을 행하겠다. 누구를 꺾겠다?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을 꺾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 모세가 충만한 가운데 그 지팡이를 잡았을까요? 될랑가 말랑가 하고 잡았을까요? 저는 될랑가 말랑가 하는 심정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한대니까 진짜 하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잡아 볼게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도 어디 속에 있어요? 현실, 나의 실패,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에 잡힌 가운데 있지만 뭘 잡았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름을 계속 들려주시니까 그냥 잡아 볼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내 새끼가 복음을 받아들일는지 안 받아들일는지, 우리 집안이 전도자의 집안이 될는지 안 될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잡아 볼랍니다. 자꾸 잡게 되면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수 이름도요,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자꾸만 잡고 싶네. 잡아봐야 맛을 알아요. 자꾸 잡아봐야 맛을 알아요. 근데 안 잡는 게 습관이야. 안 잡는 게, 그 이름 안 부르는 게 습관이야. 393 언약 잡으라 해도 안 잡아요. 제가 학원 선생님 되셔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잡는 자는 증거 일어나고 증인 되셔요. 왜냐? 모세가 지가 80년간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실리는 순간 흑암이 꺾여요. 능력이 임해요. 사람이 살아나요. 온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가정 가문 후대가 살아나요. 맨날 봤던 지팡이인데, 맨날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 맨날 들었잖아요. 예수 이름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나름 기도했잖아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흑암을 꺾는 기도하시라, 그거죠. 저는 이번 추석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동생이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갔어.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가서 30년 넘도록 제사를 준비했어요. 왜?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아는 집안이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알고 배웠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도 동생의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추석에도 수요 예배 때 예배 마치고선 동생 가문을 놓고 하나님 흑암이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매년 기도해도 완악해서 안 돌아와요. 계속 오히려 복음을 말하면 핍박하고 싫어해요. 당연하죠. 마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냐? 웃기지 마라. 니들이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더 어렵게 했잖아요. 계속 기도해도 안 돌아와. 계속 제사 지내. 계속 집안이 어려워져.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추석에 얘기가 전달해 왔어요. 그 집 딸이, 조카가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이제 우리 제사 그만 지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누구지? 동생 남편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매제가 그러지 뭐 그러더래요. 그러지 뭐. 그 이게 진짠가 농담인가? 그냥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또 딸내미가 나섰대요. 아빠 이제 우리 제사 지내는 거 그만해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됐대요. 물론 아직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진짜 그렇게 제사를 그만두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문을 살리고 흑암을 꺾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이번에 또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과 청군으로 역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바로가 왜 그렇게 안 놔줘요? 자기가 누구예요?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말을 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는 교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말도 어떤 전도자의 말도 우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하셔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도,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진짜 기도 속에 무너질 줄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긴가민가 했지만 들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뭐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씀대로 뭐예요? 선포했어요.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장자다 그래요. 큰아들. 하나님이 택한 큰아들, 하나님이 쓰실 큰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가게 하라. 자, 왜 보내서 가게 하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한번.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어린 양 피제사 드리고, 즉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진짜 헌신과 전도 속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된, 마귀의 종된 우리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자, 예배자가 될 뿐더러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 기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진짜 이게 바로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전도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다시 애굽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내라. 내 아들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아들들이 기도하고 내 아들들이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의 장자를, 즉 너의 권세, 너의 모든 힘을 내가 꺾어 버리겠다. 가서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붙잡고? 하나님 지팡이를 붙잡고. 이 지팡이로 뭘 보여주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셔요. 희한한 일이죠. 조금 전만 해도 너를 죽이려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담대히 가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선포해라. 내가 그렇게 행할 거다. 가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팡이 붙잡고 가고 있는데 뭐 하셔요?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셔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광야 그 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못 가니까 중간중간에 바람을 피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하세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모세를 왜 죽이려 할까요? 죽을 죄가 있어도 용서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모세를 왜 죽이려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자,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같이 자던 부인 십보라가 본 거예요. 십보라가. 십자가를 보라고 그래서 십보라인지. 십보라가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야. 하나님 막 눌러서 죽이려는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퍼뜩 생각난 게 뭐냐? 얼른 그 부싯돌로 만든 돌칼을 갖다가 자기의 아들의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 모세의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거든요. 게르솜인데,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거대한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애굽의 왕자였던 내가 이 시골 촌구석에서 손님이 되었다. 대릴사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낳았다. 어때요? 뭔가 거룩하고 힘차고 밝은 이름 같아요. 슬프고 쪼그라들고 무기력한 이름 같아요. 그죠? 후자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쩌다 이렇게 됐노. 지금 그런 이름이에요. 자, 이 아들을 낳고서 8일 만에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꼬추 끝에 포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피 언약을 했어야 했어요. 그걸 해야 누구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주고 산 노예도 남자라면 남자 노예가 끌려왔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그 노예의 꼬추 끝을 껍질을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아예 꼬추 끝이 잘리고 피가 나왔으면 여기 박혀야 안 박혀요? 뇌에 박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 횃불 언약을 할 때도 짐승을 반을 쪼개라 그래요. 짐승을 반을 쪼개라. 송아지 반을 쪼개라. 양 반을 쪼개라. 염소 반을 쪼개라. 그래서 이쪽 반쪽은 이쪽, 반쪽은 이쪽 하고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즉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맹약을 맺었다. 근데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두 쪽으로 쪼개져 죽는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반드시 그러니 이 약속은 뭐 될 거다? 성취해야 되고 성취될 거다. 그 언약이 바로 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불꽃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거든요. 그게 남자에게는 피 언약,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게르솜을 나놓고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가 여기 실패자, 무능자, 무기력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신다. 너의 모든 죄와 모든 진짜 저주와 마귀의 자녀된 모든 신분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사함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할례를 행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세례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 아무에게나 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진짜 마귀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부활과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뭐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는 할례였다. 근데 이 피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피 언약을 모세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큰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었다 그거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아내 십보라가 하는 거야. 아니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어느 집안인 줄 아세요?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부인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어. 아내가 죽어가지고 외로워, 쓸쓸해. 그래서 새 장가를 들었네. 100살도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그만두라는 건지, 아무튼 그두라라는 마누라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 100살도 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 야, 힘도 좋아. 그래서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다? 미디안이다. 미디안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유산을 나눠주면서 동쪽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동쪽 땅에 가서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이 넷째 아들 미디안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게 집안의 전통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는 좀 이렇게 언약 백성에서 멀어지면서 의미는 퇴색됐을지는 몰라도 할례 언약을 알고 있었다. 하필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그 아브라함 족속에 속한 미디안 자손의 딸한테 시집을 가는 바람에 모세가 자기 큰아들을 할례를 안 하고 영적으로 헤매다가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뭘 시키시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너의 과거를 봐라. 실패자, 무능자, 무기력에 잡혀서 내가 언약 백성에게 준 피언약, 예수 십자가 언약, 너 그거 놓칠 때 네 큰아들에게 이거 전달 안 했지 않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너 후손, 너희 가정부터 뭐하라? 회복해라 이거예요. 네 아들한테도 전달 안 한 걸 누구한테가 말하냐 이거예요. 너가 놓치고 있던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신 거고, 그때 아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퍼떡 정신이 나서 얼른 큰아들의 고추끝을 잘라서 피를 묻은 그 피 묻은 살점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붙여요? 모세가 막 눌려 죽어가는 그 발에다가 딱 살을 갖다 붙이는 거야. 피 묻은 살점을 딱 모세 발에 붙이는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예.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니라? 놓아 주시니라. 죽음에서 재앙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붙이는 순간? 피 묻은 살점을 붙이는 순간 다시금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귀의 종 노릇했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진짜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다? 죽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잘라낸 피 묻은 살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손 놓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심판이 끝난 자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셔요.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증표가 뭐다?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다. 그리고 그 부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십보라가 남편한테 살점을 딱 붙여주면서 뭐래요? 어이구, 당신은 진짜로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으면 내가 이렇게 아들의 피를 내 손에 안 묻혔을 텐데, 당신이 언약을 똑바로 못 붙잡는 바람에 내가 오늘 내 손으로 내 아들의 피를 묻혔어. 아이고 이 인간아, 정신 차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안 그러면 당신도 나도 우리 후대도 다 당해 죽어. 우리를 살리신 증거는 오직 예수 십자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이고 이 인간아, 피남편. 자, 부인을 만나도 이런 부인을 만나야 돼요.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해도 아이고 피남편, 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이고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언약으로 서로 기도하고 동역해주는 배우자가 없다. 옆에 진짜 동료, 우리 같은 친구 성도가 없다. 그러면 진짜 힘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진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왜 나와? 아우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냥 맨 문제만 일으키고, 아유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 수준 떨어져.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진짜 나로 하여금 십자가 한 번 더 붙잡게 하는 피성도로다. 피성도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합니다. 진짜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이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원망 불평부터 나와요. 근데 욕을 하더라도요, 원망 불평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저 인간이 우리 집에 왜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한 식구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한 번도 언약 붙잡는구나. 당신 덕분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붙잡게 되는구나. 어이구 이뻐 죽겠다. 어이구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살고 십보라도 살고 아들들도 언약 가운데 각인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달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을 전달하죠,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은 어떻게 돼요?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뭐했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 예, 진짜 모세가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진짜 미래를 살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게 됐다, 그거죠.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과거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과거를 끝내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일어날 역사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이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돌아오고 복음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진짜 애굽의 세력은, 마귀의 나라는 뭐한다? 심판받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예요. 진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자녀, 우리 교회의 소중한 렘넌트들이 나를 이어서 계속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이룰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예요. 진짜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후대를 통해 이루실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렘넌트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건 일회용이고 요거는 이제 매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어요. 근데도 먹이고 입히고, 입히는 건 아니구나. 먹이고 재우고 막 여기저기 훈련 다니다 보니까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진짜 이 일에 힘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유아 유치 영어 선교원을 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언어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와 함께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걸 하고 있어요. 이제 금토일도 매주 할 거예요. 영어 선교원도 이제 매일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시는 이 일에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땀 흘려 수고하는 경제에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나라 가서 우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긴 주한 새생명교회 귀중한 후대들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벌써 보세요. 나, 우리 아들, 딸, 그 밑에 손자, 손녀, 심지어 어떤 집안은 4대가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복음으로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언약의 1대1지라도 이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그날이 와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긴가민가 하고 잡고 갔지만, 가다가 죽을 뻔도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나의 과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오늘 기도하며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살리는 전도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를 26년 전에 귀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붙여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로 그 과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땅끝 증인으로 삼으사 우리로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귀중한 일로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모세를 주여 그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